먼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기도 하지만 고난주간 순환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고난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벌리고 늘 하던 대로 5분 동안 서겠습니다. 5분 이내에 내리시는 분은 1시간 동안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을 벌리고 눈을 조용히 감고 한번 고난에 동참해 보겠습니다.
손 내리겠습니다. 앉겠습니다. 딱 3분인데 손이 막 처지는 게 보여서 5분 중에 2분을 뺐습니다. 목이 마른 까마귀가 물을 찾아 헤매는데 겨울물을 찾지 못했어요. 아니, 겨울물이 말랐어요. 시내가 말랐어요. 견디지 못하는 까마귀가 겨우 물 있는 곳을 발견하게 돼서 가보니까 주전자에 물이 조금 남아있는 걸 봤어요. 까마귀가 고민했어요. 물을 어떻게 먹을까? 까마귀가 주전자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자 까마귀가 날아서 냇가에 있는 조약돌을 하나씩 물어서 주전자에 채우자 물이 위로 솟아올라서 까마귀가 물을 얻는 해가를 받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는 지혜라는 게 정말로 필요해요. 그 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 얻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정말로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대통령과 왕의 다른 점을 혹시 아시나요? 대통령은 국가의 행정권을 담당하는 최고의 공무원, 이게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왕은 군주 국가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의 통치자가 왕이에요. 그래서 민주공화 국가에서 대통령이 정부의 최고의 지도자로서 책임자로서 국정을 운행하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반드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통령이에요. 왜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은 그렇게 잘못하고 실수하고 범죄하면 국민들에게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왕은 그렇지 않아요. 왕은 백성의 주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범죄해도 백성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죄를 올려서 하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왕이 하는 일들이에요. 왕과 대통령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의 왕과 오늘 만왕의 왕이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도시로 왕궁으로 돌아올 때 행렬이 대단해요. 위풍당당하고 그 위용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대부분은 아주 우람한 백마를 타고 와요. 아니면 종마를 타고 정말로 씩씩하게 환호를 하면서 왕으로 입성하게 됐지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은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이에요.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데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오시는데, 구세주로 오시는데 왜 그렇게 우스꽝스럽고 초라하기까지 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의도하신 바가 있어요. 왜요?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을 타고 입성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기 5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셔서 시온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모습을 미리 52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거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입성하시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본문에 보니까 공의를 실현시키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해요. 메시아는, 구세주는 반드시 인류를 구원하기 앞서 행해야 될 것 첫 번째가 공의를 실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라는 말, 하나님은 세 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첫 번째 성품이, 하나님 성품은 거룩이. 거룩은 죄와 구별되었다, 구분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첫째, 인간은 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첫째는 거룩이.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죄된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과 행복을 베푸는 일, 이게 사랑이에요. 죄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과 행복을 베푸는 일이 하나님의 사랑 성품의 두 번째.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하나님의 성품 마지막 공의예요. 공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게 공의예요. 그 공의를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어느 조사기관에서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각자 대한민국의 대학생들, 유럽의 대학생들, 미국의 대학생들을 향해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질문이 이거였어요. 내세와 심판이 있다고 믿는가? 라는 것을 물었어요. 여러분, 내세라는 말은 우리가 죽은 뒤에 다시 살게 되는 미래의 세상을 내세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내세를 믿으시나요? 왜? 우리 모두는 내세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뒤에 반드시 우리가 살 새로운 미래의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게 내세지요. 이 내세와 심판이 있다고 믿는가라는 물음에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은 34%만 이 내세를 믿는다고 답했어요. 3분의 1이죠. 그 3분의 2는 내세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우리 스스로가 잘 알아요. 왜요? 그들이 내세와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유럽의 대학생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내세와 심판이 있다고 믿는가? 이 물음에 유럽의 대학생들은 82%가 내세와 심판을 믿습니다라고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미국의 대학생들은 무려 95%가 내세와 심판을 믿는다고 답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 목적, 공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면 이 공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뭔가?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공의를 실현하고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공의를 실현하는 십자가의 은혜, 사랑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었다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키시려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을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누가복음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땅에는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늘 높은 곳에는 영광이었고 땅의 평화를 임하기 위해서 땅에 오셨던 주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다른 것 하나 발견하셨나요?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는 땅의 평화를 위해 오셨는데 그때는 하늘의 영광만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하늘의 평화를 선언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을 이루시는 모습이, 구원이 완성되는 모습. 구원이 완성되는 모습은 십자가 사랑인데, 그 십자가 사랑은 땅의 평화와 하늘의 평화가 합일될 때 온전한 평화, 온전한 사랑, 온전한 구원, 온전한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죄된 인간이 갈라져 있는 하나 되지 못하는 평화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하늘의 평화가 완성되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 합평하는 것, 평화하는 것,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의 목적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말씀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왔다라고 선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땅의 평화가 하늘의 평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구원을 베푸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연결고리가 무엇인가요?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구원의 감격을 늘 노래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참된 구원의 길은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걸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겸손의 본을 보이시기 위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겸손은 낮은 마음만 가진 게 아니에요.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어 자기 모든 전 존재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자들이, 그렇다면 마땅히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 내 자신 전 존재를 예수님의 계획에 맞추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나귀를 보면 덴방 알아차리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나귀 하면 가장 먼저 나귀는 짐을 지는 짐승이다 라는 것을 그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딱 입성하면 예루살렘 들어간 입구에 모든 무리들과 제자들이 다 하나같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오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셨구나, 덴방 알아차린 거예요. 위용스런 종마나 백마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드디어 그 구세주 메시아가 오셨구나를 그들은 알았어요. 또 두 번째 알았던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유대민족들은 전쟁을 할 때, 싸움을 할 때, 칼이나 창으로 싸움을 할 때는 백마나 종마, 위용스러운 말을 타고 사신이 적국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위풍당당에 가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내일부터 너희들하고 우리는 전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할 때는 종마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을 하지 않고 화친 평화를 하려면 사신이 나귀를 타고 적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적국에서 아는 거예요. 사신이 오면 저 나라는 우리와 전쟁을 하려 오는 것이 아니라 평화하기 위해서 오는 거라 해서 맞으면 서로 화친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모습을 무리들과 제자들은 보면서 아는 거예요. 로마 군병을 물리치고 위용당당하게 입성하시는 분은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종마를 타고 입성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찬송하리여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기대를 한 거예요. 비록 주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래도 그 주님이 여기에 입성하시기만 하면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발휘할 것이다. 왜?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 나눈 기적을 보여주셨고 말씀 한마디에 그 풍랑이는 바다가 잔잔해지는 걸 봤고 말씀 한마디로 죽었던 자를 살리는 그 위용이, 그 능력이 예수께 있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용을 전혀 보이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처절히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호산나를 외쳤던 무리와 제자들은 단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도망을 갔던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외치는 소리에 동요하지 않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위대한 능력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나셔야 돼요.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분들의 의도한 바들이 많을 수 있어요. 특히 청년들이 예수를 잘 안 믿는 여청년이 만나면 우리 엄마가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다면 결혼 안 시킨다 그래. 그러니까 사랑은 하고 이쁘니까 네 없으면 못 사는데 어떡하노. 그러니까 부채 없이 교회 나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여자든 남자든. 대표적인 예가 우리 매형이 그랬어요. 여러분 보다시피 제가 잘생겼잖아요. 얼굴도 조망만하잖아요. 우리 누나는 더 그랬어요. 사람들이 미스 코리아 나가거라 그럴 정도로 정말로 이뻤어요. 그런데 우리 자형이 우리 누나한테 한눈에 반해서 줄기차게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마음이 녹아져서 둘이가 연애를 시작했어요. 우리 집에 인사를 시키러 왔어요. 우리 부모님이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안 했어요. 근데 계속 졸랐어요. 그러니 마지막으로 우리 엄마가 한 말,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허락하겠다. 그래서 우리 자형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1년 지나고 빨리 결혼해달라 하는데 결혼식이 1년 지나고 했어요. 왜요?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 당시에는 6개월 다니면 학습을 받고 6개월 다니면 세례를 받고 그래야 교회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형 하나를 구원시킨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그게 무엇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그걸 아셨어요. 오늘 이 자리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도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을 시작해 놔놓고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답답하다. 그런데 교회 가면 아는 사람들이 서로 한 공동체가 되고 형제 자매라 부르니까 우리 장사가 좀 사업이 좀 잘 될 것 같은 욕심 때문에, 또 내가 이사를 와가지고 사람이 없어서 너무 외롭다. 그런데 교회 나가면 형제님 자매님하고 막 친하게 지내니까 외로워서 교회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나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셔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위대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그 위대한 십자가의 능력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능력 때문에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십자가의 신비한 사랑과 생명이 바로 우리를 구원했고, 그 사랑 때문에 눈물로 오늘 우리가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 무엇이 다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위대한 거예요. 오늘 종려주일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고난주일을 보낼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주님 앞에 확실한 믿음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십자가를 붙들게 해 주십시오 하면 그 십자가의 위대한 능력이, 위대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켜서 구원의 반열에, 생명의 반열에, 영생의 반열에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잡으면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를 사랑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봉독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히 제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잊고 산다는 건 살아도 죽은 겁니다. 세상의 비난도, 제가 미쳐 보일 모습도 모두 다 알지만, 그게 두렵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시나요? 벌하신다면 저 받을게요. 하나, 주님만은, 제게 예수님 한 분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제 얘기 정말 들리시나요? 그럼 피 흘리는 가엾은 제 사랑을 알고 계신가요? 용서해 주세요. 벌하신다면 저 받을게요. 하나, 주님만은, 제게 주님 한 분만 허락해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땅에 오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 십자가 한 분만을 믿고 사랑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어떤 죄도, 어떤 벌도 다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 주님만, 주님 십자가 한 분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